띄워주시죠.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는 건 뭐를 믿는 거예요? 띄워져 있죠? 따라해 봅시다.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세요? 그럼 이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들도 함께 부활했는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부활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의 과거의 어떤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보다 더 귀한 날이에요. 성탄절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부활절은 철저하게 고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도 후손들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무덤에서 그대로 끝나버리셨다면 표면적으로 마귀가 승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내 이야기가 되었냐는 거예요. 내 이야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을 믿느냐는 질문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만 믿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것을 믿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할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이 주일에 찾아와 오시는 주님과 함께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데 나는 실제적으로는 부활을 믿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나는 이제 죄가 미워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가 싫어졌습니까? 죄 짓는 게 이제 불편해지셨어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로마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 당시에 이상한 신앙이 하나 등장을 했어요. 어떤 신앙이냐면 기독교 신앙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을 때 굳이 이미 다 사함을 받았는데 죄 짓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서 마음껏 죄를 짓는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모습이 등장하게 되냐면 반대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제는 죄를 아예 안 짓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금욕적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옥매이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 쾌락주의나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금욕주의를 사는 게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사는 삶,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음 세대들이 앉아 있는데 다음 세대들이 게임을 할 때 종종 무한 치트키가 있습니다. 이 무한 치트키가 뭐냐면 어른들은 이게 뭔 말이야 하는지 못 알아듣겠는데 그냥 들으시면 돼요. 무한 치트키를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공격에도 그 공격을 다 막아내요. 그죠? 그래서 그 공격을 다 막아내서 다 승리하는 그런 무한 치트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지어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면 나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돼 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 인해 정말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걸까요? 정말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은 우리들은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네, 갑자기 발음이 꼬여서요. 없지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기 위해 세상의 가치관과 영향력을 피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더러운 것이 온갖 것이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이에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온전히 막아내는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자고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아는 질문이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3일 동안 이제 무덤에 장사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바로 죽자마자 살릴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왜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그랬죠? 네, 중얼중얼 지금 누군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들려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일이라는 시간은 사람이 완벽하게 사망 신고가 내려지는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냥 그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었는가 하는 것을, 그렇죠, 3일이 지나야 확인이 가능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완벽하게 죽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완전하게 죽으셨어요. 자, 이 당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죽었는지 한번 좀 보자고요. PPT 5번 띄워주세요. 이 당시 십자가형은요, 십자가형은 인류가 고안해 낸, 넘겨주세요. 네, 요거. 자, 이 당시 십자가형은 인류가 고안해 낸 가장 끔찍한 형벌이에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것은 피를 많이 흘려서 죽으신 겁니까? 아리까리하죠. 아리까리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십자가형은 굉장히 로마에서 극악무도한 처벌 방식인데요, 숨을 못 쉬게 해서 지식사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온 몸이 축 늘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축 늘어지는데 한동안은 다리가 뭔가를 받칠 수 있도록 거치대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 고통을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점점 숨을 쉬기가 어려워지는 게, 사람이 축 늘어지면 폐가 눌려요. 폐가 눌리면 숨쉬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사람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처음에 1단계 발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를 빼버립니다. 그럼 사람이 견딜 수가 없게 축 늘어지죠. 그래서 숨을 쉬려고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올라가려고 하면 손과 다리가 다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도 안 죽으면 어떡하느냐? 다리를 꺾습니다. 다리뼈를 망가뜨려요. 그러면 더 이상은 힘도 쓸 수 없고 그냥 축 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당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형이에요.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로마인들도 이 십자가형을 어느 순간부터 없애버릴 정도로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많은 피를 흘리신 상태에서 축 늘어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조차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은 마지막 힘까지 쥐어짜면서 고백한 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상칠언이에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고 왜 우리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나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아니에요. 자꾸 우리라고 하니까 나한테는 적용을 자꾸 안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나도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고 그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실 때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PPT 6번 띄워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세례라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례. 여러분, 세례는 영적인 동기하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러분, 세례는 옛날에는요 수세가 없었어요. 수세가 뭐예요? 물을 찍어서 머리에다 얹는 거. 우리 감리교도 다 수세를 하고 있죠. 물에다가 담그지 않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다 침례밖에 없었어요. 그럼 침례의 뜻이 뭐냐? 자, 물 강가로 데리고 갑니다. 사람을 강가로 데리고 가서 물에 집어넣어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되죠? 죽지요. 죽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물에 어느 정도 담갔다가 뺄 때에 살아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제정한 이유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셨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다시 살았다는 게 뭘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내 몸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 매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쓸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계정 동기화라는 걸 알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에서 열면 다른 데에서도 똑같이 화면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내 삶에서 사람들은 누구를 발견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요 영도에 있는 누구누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내 안에 더러운 죄의 습관과 모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정말 주님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삭제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왜 죄를 지으세요? 네? 왜 죄를 지으세요? 여러분, 이게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목사님은 죄 안 지으세요? 저도 죄를 지어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만 살고 역사한다면 왜 죄를 지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히 주님처럼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변해가는 과정을 기독교는 성화라고 얘기해요. 우린 다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공사 중일 때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공사 중이면 시끄러워요. 공사 중이면 더러워요. 공사 중이면 복잡해요. 여러분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나는 언젠간 주님이 거룩하게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바꾸실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반드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귀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무슨 시간을 갖죠? 성만찬. 성만찬. 자, 성만찬은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의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예전에는 그래서요 주일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했어요. 그래서 성만찬과 예배를 동일하게 놓고 항상 드렸던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에는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예수님 정말 있는가? 자꾸 의심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걸 체득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성만찬을 할 때 그냥 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빵을 드시고,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일 거예요. 포도주에 포도즙을 섞긴 했지만 그것을 마실 때에 예수님의 피가 내 몸에 흐른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매달 이 성만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빵 먹고 포도주 한잔 하시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한번 말씀 띄워줘 보시죠.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새 생명이 뭐예요? 새 생명 동그라미 쳐놓고 여러분 책에도 써놓으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면 훗날 죽어서 가는 것,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날 내가 부활하는 것, 그것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함으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죄 짓는 것이 너무나 쉬웠어요. 근데 불편해지셔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말씀보다 제일 많이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예수를 믿는 나는 이제 부활했기 때문에 죄가 불편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새기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개독교라고 욕을 먹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데 맘대로 말하고 맘대로 생각하고 맘대로 행동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영도중앙교회에 오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까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 질문을 매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심코 가족에게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쏟아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떠올리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불편함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매우 구체적이에요. 내가 죄가 싫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모습이 없다면 난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왜 지난 3주 동안 하루 1시간 기도, 하루 1시간 말씀 묵상, 1시간 1인 사역에 대해서 계속 나눴는 줄 아십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예수님과 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누군가가 평가할 때 저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종교적 숙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역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고 내가 보는 것을 누구도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어떻게 예전처럼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병 생활을 할 때 아주 겪었던 일 중에 아주 끔찍하고 힘든 일이 있어요. 뭐였을까요? 어느 날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갑자기 부대가 비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전쟁이라도 터졌나 막 그런 생각으로 이제 비상에 같이 참여했죠. 그런데 딱 모아놓고 지휘관이 얘기하는 겁니다. 한 달 후에 대통령이 우리 부대를 방문한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군대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요, 훈련병들이 갑자기 막사를 새로 짓는 수준으로 돌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 어떤 지휘관이 딱 지나가다가 나무가 되게 거슬렸나 봐요. 그래서 저녁에 차를 타고 가다가 거슬렸다고 그날 저녁에 밥도 못 먹고 그 나무 뽑았습니다. 자, 심지어 대통령이 머무는 동선에는 뭐가 없어야 된대요. 그래서 다 치웠어요. 마음 같아서는 제발 오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그랬죠. 진짜로. 근데 결국에 왔어요. 네, 그죠? 그런데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요? 대통령 앞에서? 아무 행동이나 할 수 있어요? 그랬다가는 그날 지휘관한테 죽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질문해 보자고요. 대통령도 오면 이 정도인데 내 안에 예수님 오셨다며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 오셨다는데 예수님이 대통령보다 못하세요? 아니, 대통령이 이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다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야, 근데 그렇게 사는 거 진짜 불편하지 않을까? 그죠? 불편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불편의 영성을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성화되어지지 않아요. 따라해 볼까요? 24시간 예수님은 내가 보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들으며 행하는 것을 함께 행하고 계신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내가 싸울 때 누구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욕할 때 누구도 같이 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이 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PPT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스마트폰. 자,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만약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제일 무서워하는 선생님이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24시간 내내 관찰한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끔찍하죠. 끔찍해. 평소처럼 친구에게 욕설을 보내고 카톡에 뭐 여러 가지를 숨겨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근데 이제 다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걸 같이 보고 계시다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음란, 폭력 이런 것들에 너무 쉽게 빠져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고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건 그거예요. 부활신앙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이고 기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위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난 예수님처럼 지금 못 살고 있는데 어쩌란 말이야. 목사님 저런 설교를 하는데 부담스럽기만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육신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서 넘어졌을 때 너무 학대하지 마세요. 비록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손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99번 넘어지면 몇 번만 일어나면 돼요?
한 번만 더 일어나면 돼요. 그걸 못해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딱 좋을까 하다가 따라해 볼래요? 오뚜기 신앙. 여러분 PPT 띄워줘 보실래요? 우리 어르신들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오뚜기는 그 중심에 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확 밀어도 어떻게 돼요? 다시 되돌아와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예수님이 내 추예요. 그래서 아무리 죄로 나를 밀어낸다고 한들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완전히 파괴되거나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생명 없이 죽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 자라나고 생동하는 예수 동행의 삶을 산다면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안 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 안 할게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죄에 덜 넘어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이에요. 같이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짓고 있는 상황에서 죄를 멈추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권면했어요. 데려다가 상담을 하면서 이 죄는 계속 지으면 안 된다. 멈춰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저를 꺾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기다려 주시거든요. 근데 기다리다 안 되면 그때는 강수를 쓰잖아요. 여러분 강수를 당해보신 분 계세요? 네, 저도 당해봤어요. 얼마나 처절한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로봇처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살아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다시 일어나서 가면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 세워줄 때까지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마치 자료 하나 넘겨주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랑 똑같죠. 여러분 우리의 죄된 습관은요 한 번에 해결 안 돼요. 맞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나쁜 것을 보거나 나쁜 것을 듣거나 나쁜 것을 하는 거 처음부터 세워지지 않아요. 근데 반복적으로 하면 세워져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달리는 차를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요 브레이크가 안 듭니다. 엄청난 속도로 밟았을 때에는 빠른 속도로 가는 차를 브레이크를 밟으면 벨퍼 락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여러 번 끊어 밟아야 돼. 계속. 그러면 차가 서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해결 안 되는 죄들이 다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험담하는 것을 아직도 멈추지 못하고 있다든지 거짓말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음란하는 것을 보는 것을 멈추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그럼 어떤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냐? 예수님을 생각하는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해요. 그 순간에 누굴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내가 거짓말을 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 그렇습니다. 저는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를 다시 온전케 세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신앙. 이게 부활 신앙이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멈춰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시간을 빈 시간을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돈 많고 시간 남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죄 지어요. 잘 아시네요. 죄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언제 넘어졌죠?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포도 농사 지으면서 편안하게 좀 살까 싶을 때 포도주를 마시고 벗은 몸으로 있는 그 행동을 했죠.
또 다윗이 언제 간음죄를 범했죠? 다윗이 전쟁이 다 끝나고 태평성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한가로이 낮잠 자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할 일이 없이 스마트폰 보는 게 일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오늘 여기 다음 세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허송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가신하는데요, 시간 나면 거룩하게 내 삶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예배에 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돼요. 믿음의 선조들이 왜 그렇게 시간을 쪼개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했는 줄 아십니까?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그게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의 빈 시간을 거룩한 영적 루틴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13 PPT 띄워주시고요. 어떤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간대요. 근데 예수를 안 믿었을 때도 빨리 갔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라고 했더니 거룩한 삶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술 마시고 노름하고 나쁜 일 하러 다니는 모든 시간을 쓴 거죠. 그런데 지금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 신앙으로 서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남은 시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했으니까 예배가 많이 이제 올 줄 믿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다시,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의뢰 안에 있음이라. 아멘. PPT 띄워주시고요. 이제는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끌어다니지 못해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던 건데, 이제는 여러분 율법주의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할 수 없는 건 나도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나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말씀까지 여러분에게 한 줄 아세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라. 아멘.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도중앙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다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좀 불편해지십시오. 그리고 그 불편한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아멘. 우리 같이 결단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